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함께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때부터 내가 경험하는 어떤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핀 것은 이 구원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역사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또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과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 시작점은 세례라고 했죠.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내가 세례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죄 사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죄와 관련된 거,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새 생명의 특징이거든요. 언제나 회개하고 언제나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거룩함과 성숙해감과 그리고 영화라는 그런 복까지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요. 이 구원,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구원을 받은 자의 그렇다면 실제적인 삶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원에 관련된 것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그리고 그것이 혜택을 받는 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영위하고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구원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와 바로 그 죄와의 관계입니다. 믿는 신자와 죄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는요, 계속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들을 혼동시켰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가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상당히 암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나타났죠.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독교는 얘기하고 말하는데, 죄가 씻겨졌다고,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죄를 짓는 나를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는가? 용서받은 것인가? 또 나는 왜 죄를 짓지? 하면서 자기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게다가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까지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무슨 죄를 져도 어떻게 살아도 막 살아도 괜찮겠구나, 난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죄와 관련된 이 구원에 대한 이 이해를 우리가 잘 정립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심지어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단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죄를 져도 뭐 괜찮다라는 식의 개념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이 부분들을 깊이 그리고 또 바르게 정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자체가 특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후자의 질문을 하는 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그에게 부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죄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죄를 막 져도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의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그리고 잘못된 그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6장 1절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6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은혜가 풍성한 것을 경험하려고 죄를 짓자고 하겠느냐? 죄를 져야겠느냐?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 모태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열정적으로 진짜 예수님 믿는데 나는 뭔가 밋밋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죄를 막 져보고 그리고 한번 깨지고 오면 내가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 알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런 생각을 이제 주어내면서 2절에서 이렇게 단번에 이런 반박을 하죠.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이야기예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변화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이 뭘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다룰 건데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살필 거예요. 예, 본문 이 본문은요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아닌 것 이것을 먼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기 원치 않고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라도 사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12절과 14절 그 사이에서 죄에 순종하지 말라. 죄에게 너의 지체를 내어주지 말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왜 있겠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죄를 짓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여전히 신자 안에는 죄가 있고요. 또 심지어 죄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2년 동안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름 종교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더 이상 죄를 지어선 안 된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표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죽어야 한다,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아닌 거 세 번째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죄로부터 서서히 떠나간다라는 의미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점점 죄가 약해져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살면은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 힘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것을 발휘하는데 약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행해진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거나 앞으로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한 그것을 회개했다, 나의 죄를 인정했고 자백했다, 돌이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한 시점에 내가 죄인이고 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어떤 한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해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있게 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설명할 건데, 일단 첫째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책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를 지은 그런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의로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나의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행실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을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너는 죄인이다,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 모든 이 율법의 요구들을 마땅히 온전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법을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정해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 법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법규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 도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계명으로, 율법으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또한 심판하실 것을 또한 정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은 한 가지만 생각해요. 뭔가 잘못하는 것, 뭐가 못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긴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해, 하나님의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게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남을 마음을 다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대신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율법의 이 기준을 따라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다 친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다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하게 이 율법을 다 온전하게 그런 율법이 의도하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 의도대로 다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을 따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그 율법을 따라 해야 되는데 안 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처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 이 율법의 기준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값으로 자기 핏값으로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합당하게, 정당하게, 의롭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분들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분인데 그분의 의로움까지 받잖아요.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 칭의까지도 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상태로는 죄인인데 그분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죄는 없습니다. 정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책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정죄가 없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망이 없으면 그건 더 문제예요. 신자인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도 책망이 없다. 그건 더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그럼 이제 난 자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내 예수님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진받았다. 나는 좋다, 편하다. 이거에 여러분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게 된 이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의 책임, 그 형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요,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그 삶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공식적으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죄의 관계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져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책임지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앞서 얘기한 죄의 책임과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의 합법적인 지배와 통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통치와 지배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는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세력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죄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삶이 죄악된 생활 방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죄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 죄는 그대로 죄입니다. 그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된 욕망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죄의 욕망에 넘겨진 자들이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신자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를 좀 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디 나라의 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 나라의 지배를 당했지만 최근에 어떤 나라의 지배를 당했어요? 우리 아이들 알아요? 일본의 지배를 당했죠.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 일본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일본 군사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괜히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그리고 그 일본 군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들이 나한테 뭔가를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떨면서 안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서 시킨 대로 무조건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일반 역사 가운데 진짜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우리가 받았어요. 또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았고 일본이 자신들이 항복한다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들은 사람들,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거리에 다니는 그 일본 군사들,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일본 군사들을 봐도 벌벌 떨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또 그들이 뭘 시켜도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본 군사들이 막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위협할 수도 있죠. 아니면 막 그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숨어서 여전히 막 게릴라 전략을 막 펴면서 괴롭게 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게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군사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따를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경찰이나 군대를 불러서 동원해가지고 무찔러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죄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합법적인 지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 없거나 더 이상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죄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죄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로 굴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만 벗겨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합법적인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나를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1절처럼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 부활 생명이 되신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존 브라운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요약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글씨를 보면서 따라서 들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형이 집행될 때까지는 인간은 죄가 가진 정죄하는 힘과 타락시키는 또는 지배하는 힘에 매여 있다. 그러나 형량이 채워지고 법이 정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한 후에는 죄가 가진 정죄하는 힘과 타락시키는 영향력 또는 지배에서 곧바로 해방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은 누구나 자신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증이신 그분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죄의 지배에서 죄가 가진 정죄하는 힘, 즉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죄의 힘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이해했던 이 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존재인 나입니다. 그런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런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참된 신자로서 참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분의 거룩한 법과 그분의 거룩함을 사랑하게 됩니다. 강력한 죄가 여전히 내 속에 있지만 그게 더 이상 내 인격과 삶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지만 이제 이 죄된 행위는 나의 가장 깊은 자기 인식과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만이 죄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 하는 거, 자기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뭐 다 그런데, 이거면 어때? 이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은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한 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죄를 어떻게 그럼 다뤄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서의 본문은요, 우리 안에 끈질긴 죄와 우리가 싸우면서 자주 실패하고 굴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는 뭐 잘하다가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자기 구원까지도 의심해요.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나? 자, 여러분들 바울의 어떻게 이 죄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대답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객관적인 그런 상태를 갖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가장 결정적인 바울의 제안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뭘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예요?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럼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요, 믿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는요, 특권이에요. 법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와 특권을 지각하지 못해서 사용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명의의 예금이 통장에 있고 은행에 있는데 그것을 인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재정 상황은 그대로 되는 거죠. 그 예금을 뽑았으면 재정의 위기도 모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그 예금 그냥 인출해주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건데 못 쓰는 거죠.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요, 엄청난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신자가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계속 안다, 믿는다 이런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3절, 6절, 8절, 9절을 보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에 뒷걸음질을 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깊이 이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에서 뒷걸음질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지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의지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의지력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분은 어떤 대상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면 죄와 달리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죄와 잘 저항하고 싸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첫째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그 사망의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엄청난 그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죄에서 여러분들을 그 책임에서 건져내고 그 지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둘째로 여러분들은 죄의 책임과 죄의 그 지배와 죄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연합된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서 때로는 나는 이 죄에 저항할 수 없을 것 같고, 죄에게 한번 무너지면 완전 내가 다 무너진 것처럼 느끼지만 그건 내 느낌일 뿐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주관합니다. 죄가 이제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신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죄사 해방되었고, 객관적으로 해방되었고, 객관적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인생이란 것을 기억하고 확고히 믿어야 되고요.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지배권을 잃고 게릴라식으로 그냥 막 어디에 숨어서 내 마음에 그 음흉한 어디에 딱 숨어서 발악하고 있는 죄의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격렬한 싸움도 있고 여전히 부상당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 그 날을 예수님 때문에 갖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들은 특별히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이 되라고 구원하셨잖아요.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초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런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 자신을 파괴해요. 죄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연합해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향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좌절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과 연합된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참된 백성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알고도 믿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뒷걸음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옛날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일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또한 자신의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대상인 아들과 성령, 그리고 자신까지 그것은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전부를 주셨는데, 이런 비인격적인 그 죄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원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죄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겠다고요? 죄의 권세의 유혹을 느끼고 내 정서를 끌어다니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이것을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속량하셨고 죄로부터 해방하셨고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일에 선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되게 하도록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서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죄로 이끌고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막 악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격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이기면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영원한 그 나라에 죄가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로 반복적으로 기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죄된 마음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러한 나쁜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아니요라고 말하고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갖고 진짜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분께 합당한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